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와 엔겔리온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유라는 말은 굿이라는 것입니다. 좋다 이런 뜻이고, 엔겔리온은 메시지, 메신저 이런 뜻입니다. 뉴스 그런 뜻이죠. 엔겔리온이라는 말에서 엔젤,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천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 메신저, 하나님의 뉴스를 전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첫째는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엔겔리온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처음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는 것은 BC 9년경에 한 비석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어떤 글이 적혀져 있냐면은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일대 로마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탄생했다. 그가 복음,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이런 글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왕이 탄생했을 때 그렇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라는 말은 왕이 특별한 장소에 있을 때, 그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특별한 어느 장소에 있다, 그럴 때 왕이 이곳에 있다, 임재했다, 그럴 때 복음이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이 복음이라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왕, 온 세상의 왕이 탄생했다. 그 다음에 그 왕이 특별히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왕은 이 죄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이기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하신 분이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연구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1번 질문이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왕이 오셨다,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또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왕,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자, 이번은 이것이 나에게 복된 소식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내 자신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그분이 왔다는 게, 도대체 죄를 이겨 죽였다는 게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5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이렇게 함께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은 그가 우리가 아담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이 또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들이 내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우리 모두에게도 복된 소식,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승리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통해서 복음 뭐냐 승리케 하시는데 그냥 그것은 죄에서만 죽었을 때만 그렇게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겨가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견고하게 해준다.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한다 하는 이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힘듦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견디고 또 그것을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더 굳게 세워주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다른 복음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잘못된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를 썼던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것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 다른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그 삶을 내가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셨듯이 나도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하는 가르침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제 신천지 같은 것이죠. 뭘 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숫자를 만큼 채워야 그래야 뭐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죠. 그렇죠? 뭐 특별한 날에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면 뭐 특별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우리 인간적인 그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은혜를 잘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공짜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거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이 그래 공기 같은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믿어져요. 본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게 샤머니즘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한다.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 결국은 타락한 종교가 되어지고 중세 말기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타락의 모습은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두 번째는 진실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진실하고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충분하게, 완전하게 정직하거나 충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이룰 수 없다. 나는 완전하게 내 죄의 문제를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사랑하고 진실하면 구원을 간다. 예수 없이. 그런 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위험한 생각들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보면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너한테 능력을 이렇게 전달해서 너도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너도 뭔가 할 수 있다. 그게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신격화 되어지고 결국 그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신사도에서 하는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너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와 좋은 멘토는, 신앙의 멘토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좋은 지도자이고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신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통로다, 도구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람 자체를 과대평가하도록 만드는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통로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영적 성장이 필요 없다, 또는 영적 성장은 내 힘으로 한다 하는 것도 잘못된 복음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그분과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처럼 되고 싶은 것이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나는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싶다,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완전한 사랑을 하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처럼,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처럼 되고 싶다, 이분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분처럼 용서하며 살고 싶다, 이분처럼 이렇게 인내하며 넉넉하며 내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당연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난 그런 것 없어. 신앙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영적 성장은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여러분, 노력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길을 찾아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뉴에이지는 어떤 것이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신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신적인 요소를 막 개발해 가는 것을 그 뉴에이지들이 추구하는, 그래서 너는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성숙, 성장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장을 하고 성숙해도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들을 잘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적용은 그래서 뭐냐? 나는 복음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것이다. 죄와 싸워 이길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그분과 함께 이 하루의 삶을 복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소식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날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